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드려진 이 교환이 있죠. 성경학교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학교에 학생으로 오셨습니다. 예배와 동시에 학생의 신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뿐만 아니라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교환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환 없는 사람 들어보세요. 교환 안 받은 사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다 가지고 있죠? 예, 교환 있어야 됩니다. 예, 거기다 메모를 해가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아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예, 자, 우리 1분단만, 이쪽 1분단이고요. 여기 2분단, 3분단, 4분단. 자, 이쪽 1분단만, 요번에 성경학 주제가 뭐예요? 예, 2분단, 뭐예요? 예, 3분단, 4분단. 어떻게 4분단이 제일 사람이 많은데. 다 같이 시작. 예, 중생이 뭔가? 중생이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듭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어요. 자, 교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중생이란 해놓고서 여기 A, B를 써놨습니다. 자, A 시작. 존재로의 복귀, 또 보다 높은 존재로의 재생 그랬어요. 아, 거듭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존재로 뭐 하는 것이다? 복귀되는 것이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더 나은 존재로, 더 높은 존재로 우리가 다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 이 중생이란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중생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요거는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자, PPT 넘겨주세요. 예, 중생이란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것이다. 아, 중생이란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는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는데? 사망. 근데 어디로 갔다? 생명. 뭘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거듭나서.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거듭난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존재로의 복귀, 보다 높은 존재로의 재생이다 이랬지요. 예, 보다 높은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새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옛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렇죠? 예, 무슨 사람이라겠어요 금방? 너무너무 재밌는 해석들을 하시는데 잘하셨어요. 예. 자, 옛사람. 옛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무슨 사람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중생의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중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왜 이렇게 중생을 해야만 될까? 중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자, 너희가 누구예요? 예, 너희가 누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망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남 곧 중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만물보다도 뭐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이런 꽃보다도 우리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요. 사도신경을 적에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산자가 있고 무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살아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에서는 사망이다 그래요. 사망. 사람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뭐라겠어요? 자, 우리 4분단만 죄의 싹은, 저를 쳐다보고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뭘까? 사망의 결과가 뭘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 사망은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벌이에요. 영벌. 자, 그 영벌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어디에? 알곡은 창고에 맞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불에 넣는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해서 만든 것이지만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옥 영상. 여러분, 조금 놀라시지 마시고 막 그냥 아유 무서워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불 좀 잠깐 꺼주세요. 뒤에. 자,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불 켜주시고요. 이렇게 켜주실래요? 예. 여러분, 상상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하지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불을 난 집 보세요. 불 난데 빌딩에 불이 났어요. 빌딩에 불이 났을 때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 순간순간 당하는 고통.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끝이 나요. 그렇죠? 왜? 그냥 그 불 가운데 육신적으로 타서 없어지면 끝이 나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저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이 죽어서 결과적으로 영원토록 지옥불에 살아야 될 이런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려면 바로 중생이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지옥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사후세계가 없다면 성경 말씀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이가 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은 모두 긍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 믿습니까? 하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영원 구원, 곧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야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생의 필요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도 결론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거듭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번 성경학교가 단순히 성경학교에 들어온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이 생겨서 거듭나는, 이거 보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저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거듭나서 천국에 가야지, 이런 거룩한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성령으로 나야 영적 세계로 태어나기 때문에 필요함 그랬어요. 자, 그 뒤에 보니 로마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육으로 난, 그다음 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어떻게 해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영적 세계 없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귀신 이래요. 귀신같이 안 해. 귀신이 무서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아유 죽으면 끝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부모님 제사 지내 안 지내?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생의 필요성은 뭐냐면 성령으로 다시 나서 영적 세계로 태어나야 되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세계.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요즘에 핸드폰 딱 들고서 아무것도 없는데 핸드폰 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통화가 되죠. 요즘에는 미국도 그냥, 어저께 제가 이동열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받아. 예, 목사님. 그래, 난 국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여기 캄보디아입니다. 그래. 캄보디아라고. 예, 여러분, 그냥 보이지 않는데 금방 캄보디아, 보이지 않는데 금방 미국 가고 통화가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뭐냐? 바로 성령으로 난 영적 세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세계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은혜를 입으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듭나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과 믿어지면 거듭나야 돼 말아야 돼요. 거듭나야 영적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인 세계 갖고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가려면 영이 거듭나서 곧 성령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필요성. 자,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몸을 벗고서 가야 될 영원한 집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세상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무슨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지금 저는 무슨 나라일까? 마귀 나라입니다. 엄격하게 마귀 나라예요. 응? 하나님,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게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결국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실까? 바로 거듭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나라예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필요성은 바로 어디 가기 위한 것이다?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사랑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식 사랑하시는 분. 깜짝 놀랐네. 안수 집사님 안 들어서 자식 안 사랑하나.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선과 악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해요? 나는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자, 쌓은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자식이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우리 자식한테 야, 너는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진리를 아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야, 부처님 믿어야 극락에 가. 응? 마음의 틀을 믿어야 어디를 가. 심지어 삼신 할머니를 믿어야 잘 돼. 이게 뭐예요? 진리를 몰라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영적 세계를 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쌓는 것이 뭐라 쌓는다고요? 악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악을 쌓는다. 여러분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을 쌓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집에 가셔서 학교 갔다 온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학교 갔다 온 이야기.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이제 감찰회에서 연합으로 5개 교회가 성경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선교였어요. 그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서요,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촥 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된다고. 왜?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와서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나는 어느 교회 선교사입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20년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학교 가면은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야,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가? 지옥 가. 지옥 어떤 것이야? 꺼지지 않는 불이야, 불.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하나님과 통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생의 필요성 뭐 때문에 그래요? 왜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선을 쌓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 필요의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어떤 행위로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세게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1분단 있어요, 없어요? 네, 2분단 있어요, 없어요? 3분단, 4분단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공부의 태도를 따라서 보면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학생의 태도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제가 이따가 총 점수에 의해서 상금을 드릴 거예요. 제가. 목사의 개별적으로 줄 거예요. 이거는. 응? 이따가 다 점심값 주는데 1, 2, 3, 4분단 공부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러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 10만 원을 드릴 거예요. 내가. 태도가 중요해. 자, 여러분들 뭐든지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걸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렇죠? 뭘 하려고 하면요.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또 열심히 노력도 하게 돼요. 근데 필요성을 모르면요. 이거 뭘 필요해? 그러면 아무 노력도 안 해요. 여러분, 중생의 필요성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4분단 아멘? 예, 갑작스러운 4분단에 3분단 아멘? 1분단 아멘? 2분단 아멘? 2분단이 제일 현재로서는 양호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이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중생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디모가 찾아왔을 적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니고디모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선생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무슨 얘기냐? 선생이 당신이 웃기는 얘기 한다는 얘기지. 그죠? 여러분 선생님이 잘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실 만한 분이 너무 웃기는 소리 하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라겠단 말이에요. 뭐 알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지식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비밀이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비밀입니다. 예, 비밀에 감추어진 진리인데 이 진리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겠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겠어요. 무슨 지식일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사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어디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망함이라. 멸망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의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요. 이걸 몰라서. 종교 생활이 뭔지 알지요? 가서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떠놓고서 막 저러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중생의 방법.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아멘. 자,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왜 죽으셨어?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죽으신 이유는, 죽음은 뭐 때문에 죽는 거지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자, 그럼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셔요. 그런데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그래요. 대속. 누구의 죄를 대신 갚으시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육으로는 죽었지만 다시금 영으로 살았어.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고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자, 두 번째로, 자, 예수를 믿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 영접이라겠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 무슨 빛? 생명의 빛이 있었다.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겠죠?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 안에 있는 빛, 곧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뒤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런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육정으로 혈통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자식 구원받았을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식 천국 갈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의 짐을 믿고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자만이 곧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 그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유,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뭐 마누라 치맛자리라 자꾸 올라가지. 여러분, 그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 전에 세미나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망교회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강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교회는 누가 있었어 거기에? 지금 거기에 누가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가지고 막 주차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야, 저 이명박 보면 벌써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기 오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설교 말씀 들으면 그게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좋은데 예수는 잘 안 믿습니다. 전 여기 뭐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혀 영생하고는 중생 거듭남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교회에 있다 보면 자꾸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생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뭐 한다고요? 거듭납니다. 자, 세 번째. 자,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어떤 지성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믿어지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이어령 박사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분 보고 아니 박사님 지금까지 박사님 하던 얘기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왜 교회를 갔어요? 왜 갑자기 세례를 받으세요? 아니 그러고 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생각으로 안 되는데 내 지성으로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된 것은 신비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신비라는 거. 신비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요? 신비한 세계, 곧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그렇게 지성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지성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는 놀라운 비밀이 있으니까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탁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요. 신비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난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있는데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 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신비한 세계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데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마지막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하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야, 이거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게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 이단들 많지요. 이단들 많아요. 자, 문선명이 같은 경우는 원리강론을 만들었어. 원리 강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해. 지금 한참 그 지랄하고 다니는 누구죠? 신천지. 걔는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질 아래로 가는 거, 질 아래로. 길은 예수인데 예수 밖으로 끌고 나는 게 지랄이잖아요. 이게 질이 뭐예요? 길의 사투리. 길 아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할렐루야.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 외에 다른 걸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누굴 따르나 자기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세계, 할렐루야. 이것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믿으시죠? 오직 예수 말씀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자, 오늘 여기까지 1교시 끝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특송 와서 해주시고 바로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크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학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빨리 할게요. 예, 제가 오늘 3교시까지 다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3교시까지는 안 갈 테니까. 예, 자,
네 번째. 자, 중생의 결과, 중생의 필요성과 어떻게 해야 중생하여 될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의 결과는 뭘까, 중생의 개념과 정의와 정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의 결과.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이 됨.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천국문에 지금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내놔봐라. 무엇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전도폭파를 공부할 적에 공부했었죠. 물어볼게요. 자,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4분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네? 아니, 천국에 들어갈 적에 가서 증표가 있어야 될까? 뭐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을 때 뭘 내놓아야 돼? 4분단? 자, 3분단. 2분단. 1분단. 그렇죠. 1분단이 그냥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소리가 좀 적어서 그렇지 아는 건 아는 것 같아. 예,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내 영에 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존재의 복귀라겠어요. 원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곧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다시금 복귀가 돼가지고, 그런데 복귀가 뭘로 인해서 복귀가 되냐니까 아까 뭘 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복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예수를 보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나는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와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 갖고 해서 그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그 영이 누구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결과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의 반대말은 무슨 얘기일까? 악한 영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무당을 찾아간 분들이 있어. 네, 제가 엊그제 남문을 갔었어요. 남문을 갔는데 그 남문에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책을 놓고서 뭘 헛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 그래 갔다가 제가 다른 일을 보고 한참 뒤에 또 내려오는데 아직도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찾아가면서 써가면서 지금 뭐하는 이 사람이 사주, 팔자, 운명을 얘기해 주는 거야. 운명을. 그 사람한테 한 30분도 넘었을 거야, 앉아있는 시간이. 그 뜨거운 데 앉아가지고. 지금 뭐에 잡혔어요, 그 사람은? 사주, 팔자를 믿는 영에 잡힌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은 누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뭐를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옷을 입어라. 중생하면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가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듭난 사람은요, 내 몸이 누구의 전인 것을 알게 돼요? 예, 하나님의 전인 것을, 성령의 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싫어졌어. 어느 날 갑자기 난 술이 싫어졌어. 어느 날 갑자기 난 뭐가 싫었어. 예, 여러분, 이게 갑자기는 신비야, 신비. 내가 노력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신비한 세계가 내 삶에 찾아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통성으로 팍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내 혀가 딱 꼬여버려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입술을 꽈가지고 말을 하게. 그런데 그 말할 때 내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 생각을 보면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방언이 나오잖아요. 이 방언을 때 내 영적 상태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회개야. 회개. 그런데 회개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말과 회개. 예, 여러분, 목사도 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시켜요? 깨끗하게 만들어 써야 되니까 회개시키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비밀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들으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또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예. 하여튼간 또 내가 뭔가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다 생각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쫙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그런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마음의 기도가 영의 기도이기도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시킨다. 여러분, 거듭나면 신비한 세계가 열려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 말아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면요, 신비한 세계, 성령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재밌습니다. 제가 그때 어디를 갔어요?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그쵸, 아니죠. 태국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말레이시아인가 맞네요. 예. 거기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가이드가 아니라 우리 차량 안내하는 사람한테 God bless you.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목사님, 그때 전사 때 전사님, 여기서 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전도하면은 고발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런 소리가 안 들려. 잡혀가면 잡혀가지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계속 전도했어요. 예. 안 잡혀갔어요. 예. 그게 지금 내 지식이나 내 어떤 감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생하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되는 게 좋아요? 악령의 사람 되는 게 좋아? 악령의 사람 되면요,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만. 그러니까 거듭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전이 돼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랬어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장례식장 가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장례식장 가보면은 아이고 슬픈 애곡은 이해가 돼.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이 찬송 회화 안 해요? 하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이거 들어봤어 나도.
여러분, 우린 이제 가면 언제 올 사람 없어요. 그건 윤회설이야, 그죠? 우린 가면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하늘나라. 그렇지 않아요? 갔다가 왜 여기 오겠어요? 이 고생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나라는데. 예? 그 놀라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해방의 은혜를 입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은혜를 중생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늘 저녁에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요? 아니면 안 두려워요? 절대로 안 두렵습니다. 그렇지요? 내일 죽는다 해도 모레 죽는다 해도 두렵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서. 예, 제가 어저께 여기 앉아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돈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저 명예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까지 건강은 좀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왜? 건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강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해서 먹지 말고 하지 말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생의 결과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살다 보면 뭐래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렇죠? 아이고 죽을 뻔했네.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선교사로 가셨던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기풍. 아니 뭐 보니까 그 얘기 있었나? 이런 눈치가 그런 얘기 한 적 있나? 이렇게 아마 그때 입신하지 않으셨을까? 예. 여러분들,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은 한마디로 보면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들어가고 거듭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지식, 영적 지식, 거룩한 지식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사도 자기의 지식으로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 율법적으로 행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죽였어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다 헛된 것이구나. 그리고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새로운 지식을 갖고서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그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뭐라 했어요? 저 사람들이 다 하늘에 내가 가면은 면류관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면류관을 쌓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나면요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쌓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돼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중생의 결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중생하면 뭘 이긴다고요? 세상.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에. 그런데 왜 주셨어요? 죄 때문에 주셨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곧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뭘 이긴다? 죄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는 얘기는 죄를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뭘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자, 우리 찬송하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팠은 형제여. 뭐하고 싸우라고요? 마귀와 싸워요. 그런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네. 그 전에 윤석전 목사님이
저 지방에 내려갔는데 지방에 큰 대굿이 열린 거예요. 대굿이. 개인적인 그런 굿이 아니라 하여튼 뭐 무슨 그 지방 행사로서 열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딱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작두를 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타요. 무당들이 뭐 신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근데 윤석철 목사님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를 같이 간 거예요. 같이 딱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무당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이거 행사예요, 행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서 우리 그리스도 가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마귀가 이제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그 장독대에다 갖다 밥 잡수세요 하고서 밥 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한 분도 없으시네. 할머니 엄마들이. 그렇죠. 그분들이 뭐가 무서워서 그래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잘 봐달라고 귀신한테 빌고 귀신한테 갖다 뭐 하고. 그러니까 귀신을 이용해서 먹는 무당들한테 갖다 뭐 해주고 돈 바치고. 여자들은 몸도 바친대요. 왜? 잘 봐달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 필요 없어. 왜?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하면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악한 더러운 귀신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좋아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중생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자, 손으로 듣는 거예요. 중생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경제는 중생할 필요성 없냐? 억지로 들지 말고 내리세요. 중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죄악에서 벗어나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선한 열매를 맺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까지 넘겨줄 수 있고. 할렐루야. 이 중생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빠져서. 아까 잠깐 영상을 봤지만 그 영상의 그거는 상상에 불과하지만은요, 그것이 영원히 불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면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생하지 않으면 그곳에 가게 되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 유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게 하면 자녀도 똑같이 그곳에 가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로서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그런데 그걸 육신적으로 그것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모두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 성경학교에서 확실히 아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신 분 있으면은요,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 뒤에 간단하게 제목만 말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 이제 기관별로 모여서 요 이야기는 말씀 성경을 보면서 같이 공부할 건데 제목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생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시작.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아기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믿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예, 마귀는요 계속해서 자기들을 따라오려고 미혹해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면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시작. 죽었다가 산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죽었다 뭐 한 사람처럼? 산 사람처럼. 바울 사도처럼 자기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도적인 죄예요. 알면서 짓는 죄. 이거 짓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다섯 번째 시작.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자,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자, 이제 우리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럼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시작.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여러분이 각 기관별로 모여서 공부할 적에는 여기 지금 타이틀만 그냥 제목만 얘기했는데 이따 그 기관들 모여서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제 각 기관장님들한테 제가 어저께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눌 것인가에 대한 요령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 중생이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반드시 중생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 깨닫게 하셨으니 이번에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